할렐루야. 우리 가운데는 부요한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병든 사람도 있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배움이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또 나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된 것이 있다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루 설명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든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든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제일 먼저 배우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GBT 선교사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제일 먼저 번역하는 구절 역시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오면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제가 신방을 가서 마지막 그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설교할 게 없어요. 뭘 설교해야 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오늘 고민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은 쉽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저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증거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면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젊어질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낙심이 변해서 소망이 생기게 되죠. 우리 가운데는 40대, 50대 스트레스가 아주 많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이루어 놓은 건 하나도 없고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지만 그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수 없는 문제가 태산같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늘 불안함을 갖고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스트레스 앞에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 우리에게 확신과
그 자신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20대, 30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의 충동과 또 육체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일까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수련회 했지만 수련회 할 때는 눈물로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돌아오면 내가 맞닥뜨릴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게 되죠. 그런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두렵고 불안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용기, 담대함,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용기와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전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여러분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이 되는지, 먼저 이 말씀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 말씀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의 내용부터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 심판, 동의어로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신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일 때, 영혼이 죽었을 때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는 그 삶은 뭐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헛되고 헛된 것만 구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썩을 양식만 구하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염려 가운데 일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것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여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안 믿어도 멸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그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멸망이라고 하는 건 소멸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소멸이 되어지고 나의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걸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지. 근데 그게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죽지만 없어지지 않는 우리 자신, 우리 영혼이 불타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멸망,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한평생을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지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일평생을 육체를 위해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는 뭐라고요? 육체가 죽어 없어지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심판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고통을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소멸되어지고 이 땅에서 잠시 가난하게 살 사람들을 부자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을 이처럼, 그 이처럼이 뭐라고요? 독생자가 독생자를 보낸 사건을 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표현 독생자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독생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하다는 말은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이 세상에 있던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하고 귀한 창조주를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독생자에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독생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가 그에게 있는 독생자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사라진다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 명의 아들이 있다. 이렇게 그 아들이 그만 어떤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겠는가?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들이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들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여러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의 그 무엇과 여러분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건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 사랑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하고 변질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얼마나 귀한,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 이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랑이 바뀔 수 있을까? 또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연약이 무슨 뜻이냐? 아무 가치한, 무가치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로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할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징계하시죠. 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헛되고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돌아오시라고, 값진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죠. 그것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그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왜?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일은 일어난 사건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큰 사랑을 받았다. 이 사랑을 주신 이유가 멸망하지 않고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영생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영생은 뭐죠?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만 뭘 가지고요?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뭡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영생을 얻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도 잠시 잠깐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 안에 들어있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근데 뭘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나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달라요. 왜?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큰 부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영생 복락을 여러분과 저도 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요. 어떻게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었을 때 그 해방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왜? 광야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목마름과 또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가요?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기 시작했어요. 그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독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았는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 고통에서 해방된다고, 고쳐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니, 무슨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다고 내 몸에 퍼진 독이 없어져? 아니, 내 안에 이 죄성이 있고 고칠 수 없는 그런 내 안에 악한 습관도 있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나에게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뭐라고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찾아왔던 고통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퉁퉁 부었던 다리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부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소망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 연약함을 바라보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죄악된 삶도 바라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사륵스라고 하는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우린 넘어지고 우린 실패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요. 도무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서는 연약한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돈이 많고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도 용기도 있는지 모르지만 무능력한 사람에게는 결코 당당함을 가질 수가 없고 용기를 가질 수가 없고 어깨를 펼 수가 없고 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늘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자의 비극이에요. 그게 가난한 자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라고요? 나를 바라보면 두렵고 나를 바라보면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지만 이런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샘솟는 기쁨을,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내게 간 같은 평화, 내게, 이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의롭게 살았을 때, 내가 부자일 때 찾아오는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고질적인 병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는 가난 가운데 허덕이는 분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는 직장이 없어서 근심하며 걱정하는 분도 있고, 미래를 향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기대와 소망을 갖게 만들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은 기대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믿는다라는 말을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수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단하죠.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면 그게 3일이 못 가요. 그 결단이. 그래서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합니다. 왜? 자기를 바라보. 자기가 바뀌어지고 자기가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때 평안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평안의 근거고, 그 내가 의지하는 것,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오늘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은 나의 행위 때문에 변화된 내 모습 때문이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그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 우린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건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이 의지하는 게 바뀐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젠 예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주님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내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소개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해야 될 텐데 자기 행위를 바라보니까 3번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행위를 바라보니까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처럼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세계로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쁨을 가지게 만들고, 그 사랑이 우리를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그 사랑이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바라보고 변화되고자 몸부림쳐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왜? 그 사랑은 여러분을 존귀케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어 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은 존귀한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더니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그렇다면 뭐라고요? 이건 확실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이 어떻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 아니 나는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확실성은 그 사람의 모습,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를 바라보았는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한, 변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바라보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달렸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으니 그 부음을 받은 사람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여러분과 저처럼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랑을 그 마음에 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붓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확신이 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약속 멸망치 않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20년도 하고 신앙생활을 30년도 하지만 아직도 의지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한 그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래서 어떤 노래 가사,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찬양을 할까 하고 생각을 했지만 뺐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나를 사랑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은 확실하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사랑이 우리의 평안이고 이 사랑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우리의 용기요 우리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능력과 무관합니다. 오늘 나의 건강의 상태와도 무관합니다. 오늘 내 나이와도 무관합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멸망치 않아.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야.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내 모습이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